사무엘상 22장 9절로 22절입니다. 9절로 14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액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는 자는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삐뚤어지고 좀 대충 그렇게 생겼어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냥 친구처럼 사귀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낼 마음이 없어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이용합니다. 악한 사람은 어리석으니까 말을 이렇게 넣어주면 듣잖아요. 그래서 21장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에돔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분명히 그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보서 뭘 알 수 있어요? 제사장과 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불쾌한 인물, 악한 인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액은 무분별한 사울 왕이 반드시 보복으로 피를 흘릴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자리를 굳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인물들은 그냥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안 달라 있는 그 죽일 대상이 다윗인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에게 몸을 의탁해서 자신을 살펴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족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무슨 권세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왕을 가면 권력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공을 세우면 자신이 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울이 삐뚤어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만 조금 얻게 되면 나는 클 거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액의 말을 듣고 노베 제사장을 모두 죽였습니다. 결국은 도액에 의해서 죽였는데 도액이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울은 후에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 그 여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도액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영화는 그냥 한순간에 물 건너갔어요. 끝이 났어요. 사울은 범죄로 인해서 불행한 최후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의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저 사람이 권력 가졌으니까. 그렇지, 그럴 것 같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악한 일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교차되는 거, 서로.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악을 행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 같은 사람끼리 모이느냐고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끼리 잘 모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형제복음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교회 가서 얘기하면 거의 모를 거예요. 이런 말이 써있다고 성경에.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럴 것입니다. 왜냐면 목사님들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영적으로 약한 자들 끼리끼리 모이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왕의 자리에 서서 일하고 있는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요나단같이 똑똑한 아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잖아요. 죽을 때는 같이 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가 싸우니까 같이 싸우다가 죽죠. 요나단은 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어리석은 왕 사울은 제사장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그의 아비의 온 집, 그리고 노베 제사장을 모두 불러가지고 아주 비난을 하죠. 내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근데 악한 말도 지어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떡과 칼을 줬지 않느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줘가지고 나를 치게 만들었다. 그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없는 말도 지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을 안 줬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줬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지. 왕이 한 말은 법이잖아요. 옛날 시대는. 그러니까 왕이 악하게 말해도 그걸로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도에게 말만 믿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제사장도 모두 의심하고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가 왕 옆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사울의 사이가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를 도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존중했던 사람, 존경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멀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그러한 인격, 그런 존경받는 인물, 왕의 사이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정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끝이 나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 인생의 끝이 나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 올바른 충고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한 길로 쭉 가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고, 자기가 맞다는 거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기준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흔들리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서 있으면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라면 안 흔들리겠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다윗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뭐가 나를 치게 하려고 하였느냐 이렇게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꼭 예수님 죽이는 것처럼 그렇죠?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성 자체가 없어요.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오직 불신과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보복해야 되겠다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해도 받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생각에는 잘못해야 고난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잘해도 고난 받습니다. 잘해도. 실제 욥의 생활을 보면 영적인 위치가 아니라 욥의 생활은 사람들에게 비난맞을 만한 일을 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생일 잔치만 해도 포도주 마시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더러워질까봐 아이들을 데려놓고 바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주의를 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고난을 받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 배 끝에 가서 앉아 누워서 조용하게. 근데 물이 이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은 막 퍼내겠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저요.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 아니 고생했다 그래야 맞잖아요. 너 이렇게 수고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알았다.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 적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처받았겠죠. 예수님 바라보는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에 그 아들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믿은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믿어서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라는 거죠. 그것에 지배받고 그것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요구하는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아우 수고했네. 열심히 잘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뭐가 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정서는 수고했다 이래야 되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삐져 도망갈 거래요. 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사는데 이 충고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들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욥의 세상들의 이 충고, 올바른 충고를 귀 기울이지 않고 악한 자의 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을 쫓아가죠. 이성을 잃고 감정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왕을 이용하는 도액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리석은 자 앞에 악한 자가 붙어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었다고 하는 도의 그 사람, 뭐 에돔 사람이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자기가 좀 도외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민사상이 무섭잖아요. 무섭죠. 유대인 밑에 위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안까지 다 버렸잖아요. 에돔 사람 안 버렸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옆에 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진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서 다윗의 한 일을 보고 보고를 한 거죠.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의 그걸 갚으려고. 그걸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15절로 18절에 사무엘상 22장 15절로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나이까 결탄코 아니나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안 먹혀요, 말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제사장의 문제일까요? 사울왕의 문제일까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들으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범한 것도 없고 죽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어서 죽이잖아요. 사형당할 자로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못 찾았는데 그 문제, 뭐가 죄인지를 못 찾았는데도 죽이잖아요. 누가 문제일까요? 죽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과연 제사장들이 한 말을 사울이 안 들었다. 그럼 제사장의 권위가 깨어진 건가요? 제사장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사장들은 올바른 말을 했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도 많이 구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그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엘리멜렉과 그 일족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를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위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다윗만 위해서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서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윗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왕의 종의 아비의 온 집을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왕은 이제 이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이제 협력한 것처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15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나이까 결탄코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할 말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못 주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말씀을 주고 자기는 안 줬다는 거죠. 너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의 제사장이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왕의 자리만 지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왔을 때 아히멜렉이 떡도 안 주고 골리앗 칼도 안 줬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했다 하면 정말 훌륭한 제사장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때도. 자비를 설명할 때 꼭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떡이 없어서 먹으러 갔을 때, 그렇지.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걸 주었다. 하나님이 그 자비를 얘기할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다. 설명할 때 이 아히멜렉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죠. 올바로 한 것입니다. 또 검을 주었습니다. 검은 최소한의 방어 도구잖아요. 사울의 호위병들 이런 사람들은 다 칼을 있는데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칼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구원의 길을 열고 알려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안 지키기 당연히.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을 계속 떠나는데 말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죄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돌아오는 기회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넘기지 않고. 31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응? 31장까지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아히멜렉 일족이 이제 노베 그 성읍에 있었죠. 제사장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절단코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신하 중에 한 사람도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왜? 잘못한 게 아닌 것을 인간적으로 파악이 된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사울은 명령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신하들은 한 사람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도회가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죠. 원한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천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은 각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나오죠. 85명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위엄으로 성별을 받은 에봇을 입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불량배서 죽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탄코 악이 아니에요. 가린다처럼 이렇게 자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이나 살인한 자나 똑같은 자리에 가 있대요. 지옥에 가면. 자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제 사람 죽인 사람들, 살인자. 똑같은 지옥에 들어가 있대요. 같은 칸에.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원자 앞에서 자기를 죽이자는 스스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느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의 가장 악한 자리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해서 어떻게 일해야 된가를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였으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가룟자처럼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주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쫄려 죽음을 당하고 말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 뿐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없는 자리에서도 죽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도액은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못 찾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액은 살인자가 됐어요. 그 원한을 푸른 거예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가서 다 죽였다. 불량배 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었지만 얼마나 껄렁껄렁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맛만 아는 사람이죠. 정치나 이런 거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 응?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모습이 보여져요. 자,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아멘. 자, 다윗의 심령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기의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죽은 것이 뭐 자기 다윗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독을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다윗, 그 사랑받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죠. 도액이 죽인 사람 대상은 제사장들 85명과 성읍의 사람들, 젖먹이, 가축에까지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노베 사람들, 높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이 컸는가를 알 수 있죠. 그냥 몸만 죽이면 돼요? 제사장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 죽여, 성읍 사람들을?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응? 젖먹이, 가축은 왜 죽여요? 이거 보시죠. 잘 보시면 도액의 심령 안에 뭐가 끼어있는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안 받아들이고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에 해를 끼치는 자로 변질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을 거야 이런 사람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뭐 어떤 이유로 간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21장 7절에 아까 본 것처럼 어디에 몸을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도액이.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자기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이제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자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더 악한 자로 변질되는 거고,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에게 불순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기가 가서 죽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유를 달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 마음속이 달라져. 노비의 사람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호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게 행동이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일하려면 그래도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행한 관계가 연유가 돼서 살해 사건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가 이르고 지가 죽이고 가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람과 사람 관계가 진실하게 아베져지지 않는 한 인류는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을 생명을 가볍게 죽이는 그런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가 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 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이트를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런 사이트도 아니에요. 그 사이트 자체가. 그런데 너무 더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쓴 것이, 지체를 죽이라 그런 말을 쓴 것이 골로새 3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세 가지나 맨 앞에 세 가지가 다 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 악한 정욕, 그런 것들 다 덮고 있다는 사욕. 자,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관계에서 떨어져서 육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악심을 품은 거죠. 좀 죽여야 되겠다. 노베 대학살 사건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아비아달로부터 어떤 모든 이제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죠. 다윗은 일찍 도에서의 밀고를 예감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거기 있던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자기는 생각을 하기는 한 것 같아. 좀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 도에게 밀고를 예감했던, 그걸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더니 그렇게 됐구나. 근데 도에게 대해서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화를 안 내잖아요. 그 잘한 건가요? 나쁜 놈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였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증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작아졌어요. 하나님 주신 명성에 비해서 자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명성이 있는 대로 다 높여서는 그 높은 자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이제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나? 그것도 나귀 새끼. 왕이면 당당하게 말을 타고, 응? 기마병들을 쭉 들고 와야 왕처럼 그 사람들이 탁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들 보잘것없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 왕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잘못 이해해서 나다나엘처럼
나사렛 촌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농사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자기의 위치에 비해서 너무 낮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압니다.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노은 다윗의 대천국을 사울의 탓으로도 그리고 도액의 탓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유다 왕국의 왕으로. 뭐 이스라엘의 왕이죠. 통일한 첫 번째 왕국의 왕을 삼잖아요. 그가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를 안 버려주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실수는 했어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으로 세운 것을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알려줬잖아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그 왕의 위치에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그 약속이잖아요. 왕이 된 약속이죠. 여러분도 그 약속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지간한 일에서는 뭐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신앙은 이러갔다 저러갔다 그렇잖아요. 흔들리죠. 선진들의 승리의 비결은 전부 다 약속에 대한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만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걸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걸 이루게 되면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을 승리로 이끌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찾아냈습니다. 바울은 태가 다 죽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것을 있는 것처럼 이끄시는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계시로 온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이 계속 전진해서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결국 찾아서 믿음의 조성으로 섰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약속받은 말씀이 쓴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아들을 낳고 이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커진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원한을 품지 않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마음이 찾아졌으니까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술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뭘 믿고 세워요? 뭘 믿고. 하나님 중심을 하시잖아요. 실수에 네 마음은 안 그렇구나. 찾아가죠. 베드로가 실수에 그냥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지만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중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안 지켰잖아요. 못 지켰어. 그 미안함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뵐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필레오로 대답하고 필레오로 묻고 대답하는 자가 왔을 때 세 번째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릎 꿇고 다니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신 양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세운 자를 쓰게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예수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진짜 타락해서 도망쳤다, 디베레 바다 갔다, 이제 바리새로 쓸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돌이켜? 언제 돌이켰을 그 사람이 돌이켜? 여러분도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이 반드시 볼 것입니다. 중심으로. 그리고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룰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든든하죠?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하시고 이루셔서 영광스럽게 나타낼 것입니다. 약속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섭리에 가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신앙은 결국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계속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조여가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은혜 찢겨기를 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뱉으면 도망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언제 된대 내가 왕이 된대. 그렇게 하고 의심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이게 벌써 끝났죠. 근데 약속에 편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를 피하면서도 거꾸로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그럼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죠? 그 깨어짐이 다윗을 이제 순은으로 만드는 거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다윗의 신앙. 그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 만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능력도 발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잖아요. 고난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건 달궈서 그를 정금으로 남겨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사용하시고,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같은 거예요. 다윗이 가진 왕권.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다윗이 입었던 거예요. 이 성경은요, 약속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형제의 마음을 찾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면 여러분은 추수할 수 있어요. 추수꾼이 어떤 사람인가? 추수꾼은요 살리는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죠. 그 얘기를 쭉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얘기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만 하면,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를 성령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을 찾은 자리로, 형제의 마음을 찾은 자리로 세우는 거기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은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로 안 돌아온 사람들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은 사람, 그건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살리는 사람이 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수석을 또 세우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또 살려라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산자가 된 사람들은 지금 수수꾼으로 세워졌어요. 노아 같은 산자로 다시 세워서 이 생명을 살려서 열매 맺게 하라. 성숙히 하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두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생명을 찾아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자만 그러죠. 그죠? 이걸 몰라요. 교회 가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해줘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은 지금 펄쩍 뛸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충격을 받아요.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위치는 위는 몰라요. 그냥 교리적으로 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얻어냈느냐. 나는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좀 섰느냐. 이 믿음의 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모릅니다. 교회들이 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무엇이 그러면 우리가 추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옷을 왜 옷을 입으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기름 준비 뭐예요? 추수꾼만 기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은 아직 어렸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올 때가 빨리 지나가야지. 자기 가족이나 이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지. 아픔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는 거. 아시죠? 그 영적인 위치까지 형제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가진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 기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야 하잖아요. 위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응? 언제 할 거예요?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계속 하십시오. 저희도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려와 있어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보면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령 역사가 힘과 역사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여기가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베델이 될 것입니다. 베델. 그래서 야곱이 시작한 것, 신앙이 한 것이죠. 점점점 이제 더 좋아지면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큰 역사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늘 가잖아요. 하늘 가요. 기도의 문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바쁘시니까. 제가 좀 안 바빠서 제가 좀 바빠야 되지. 이제 앞으로 그런 마음을 찾아서 열심히 좀 형제를 이제 키워놓고 이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 시키면 달려가죠. 그 달려가서 일하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다 그냥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일을 아니라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도 그거 이제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준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일을 세울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해나시면 아니 무엇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딱 어떤 모습을 그러면 이제 우리들 다 일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